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또한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우리의 공로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하며 우리의 교만한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죄악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고백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에 주님의 향한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들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때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을 가지고 믿음과 율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 뜻은 이방인이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서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스라엘만이 다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남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이방인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된 자만 구원하신다 라고 할 때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에 말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로마서 9장 1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말씀을 봤을 때에 4가지를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3가지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 말씀의 뜻은 이방인도 구원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구원을 받는 것도 또한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폐하여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자녀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자녀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서 구원을 완성하고 계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로마서 9장 14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두 번째로는 어떤 질문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 것을 보면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지만은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그것은 바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긍휼을 통하여서 선택을 하시는 것,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왜 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의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단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에 의해서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로마서 9장 19절에 보면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허물하시느냐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주권은 미국에 우리가 있습니다. 미국에 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라를 다스리고 법을 통과시킬 수도 있습니다.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며 지난번에 들은 것처럼 토기장이의 비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토기장이가 자신이 그릇을 만들 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 세 가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도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를 통해서 맺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의 기준, 나의 조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앞서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입니다. 장래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사모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은 거의 9장의 결론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되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의롭지 않을 때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움을 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구원은 곧 의롭다 하심을 받은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행하였는지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9장 30절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모세의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말씀은 상상치 못한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안이 아니라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방인입니다. 한국인 우리 이방인입니다. 미국에 있는 미국인들 모두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만이 인정되고 모든 나라 백성들은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우리들입니다. 한국은 불교가 불교, 이슬람교, 뭐 다른 나라마다 각자의 그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우리와는 관계없이 나의 중심대로 세상 것을 배우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질 수가 없는 우리들입니다. 성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방인입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이다. 이 뜻은 무엇인지 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도 없고 할례에 대해서도 알 수도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렇는데 이런 우리를 이방인들을 에게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받은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에서 났다라는 것. 이 의를 얻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결국은 의롭다고 하는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난 의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의 법을 따른다.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을 따르다. 공부하고 훈련하고 하는 그런 것들 따라간 의의 법을 따라간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다.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배우고 듣고 체험한 율법에 대해서 자랑하는 이스라엘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의를 찾고 따라가고 그 법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결국은 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의를 따르지 않고
의를 따르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오히려 의인이라고 하였고, 의의 법을 따랐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의 역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의의 법을 따라간 그들이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는지, 그것에 대한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2절에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입니다. 그들에게 권한은 굉장히 큽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할례를 행할 수 있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오늘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보다는 행위를 우선시하였습니다. 행위를 온전히 하였을 때 의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믿음보다 내가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 스스로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이 이것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믿음 아주 중요합니다. 행위 없다 아닙니다. 의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은 바로,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능력, 지식, 지혜를 가지고 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미 죄인이고 의인으로 바뀔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노예가 아니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주인이 노예를 삽니다. 마음이 좋은 주인을 만나게 되면은 노예끼리도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임신하여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도 결국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주인이 기분이 좋거나 아니면 좋지 않을 때는, 아니면 그 아이를 다른 집에 팔 수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고자 하려고 하여도 우리의 방법으로는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을 때에, 믿음을 가질 때에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경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믿음, 그것은 의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것. 그래서 율법 또한 중요합니다.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이었던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학 교수의 능력과 을 가지고 있는 아주 학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다 알았던 그가 율법을 지켜도 의를 이룰 수 없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거라 생각하였지만은 율법은 나에게 죄를 가르쳐주고 나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만이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죄인으로서 나의 죄를 스스로 누구도 그 죄를 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의인이 되어야만 의롭게 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 있다면은 의인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율법, 그리고 율법을 우리가 알고 죄를 깨닫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하면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가장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 28절에 보면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에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무슨 법으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였고 결국 예수님을 쫓아내었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믿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의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4장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믿음에 대해서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는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넘어지고 하는 그런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처음부터 있는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같은 보통 우리를 불러 주셔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시기 전에 특별한 우리에게 조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삼일째 하나님을 통하여서 완성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삼고자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기준은 무엇인지 믿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통하여서 그를 부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어떤 연단과 훈련을 쌓는다 할지라도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킵니다. 그것이 구원이 된다면은 하나님을 꼭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꼭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야 될 이유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율법만 지키면은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꼭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필요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 꼭 오셔야 될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노력도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고 다른 곳에도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은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에베소서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은혜로 주셨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의인으로 믿음을 주셨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는 것,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행위에서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통하여서 의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기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위한 자랑이 아니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구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아주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고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9장 33절에 보면은
그 일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말씀 부딪힐 돌에 부딪히는 이라. 이 말은 우리가 여러분 경험했을 것입니다. 생각 없이 걷다가 아니면은 뭐 밥상 옆에 모서리에 우리가 부딪힐 때가 있죠. 그러면 굉장히 아프죠. 우리가 막 얘기하고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진 적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발로 차고 그래서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율법으로만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부딪힐 돌에 부딪히는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으면은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위로 내가 의지하여서 믿겠다고 하는 것은 이 내용에 대해서 로마서 9장 3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이사야를 얘기합니다. 이사야에 기록된 것 바울은 이미 이사야를 그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을 얻고 의인이 되고 된다라는 것.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행위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부딪힐 돌에 계속 걸려 넘어지는 것,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부딪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너무나 얼마나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마음이 많이 변했겠죠. 그리고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점점 율법주의로 빠져가고 있다라는 것도 알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보며 처음에 믿었을 때는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부딪힘이 별로 없습니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서로 덮어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율법적으로 내가 더 낫다. 나는 잘 지키고 있다. 너는 왜 이렇게 못하는 것이야?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자연히 율법주의자처럼 행하면서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주의해야 될 일인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자로 변화가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더 낫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지금까지 율법대로 더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더 낫다 라고 하는 것, 이 말 자체도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너는 나보다 더 낫지 않아 라고 하면서 행할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럴 때에 부딪힘도 없고 부끄러움도 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평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이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죄가 많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율법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생각이 잘못된 곳으로 빠져있진 않은지, 믿는 거로만 만족할 수 없다. 내가 의를 더 행하기 위해서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하여서 오히려 그것을 이루지 못함에 대한 좌절감과 절망 때문에 여러분 더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까? 바로 믿음에서 의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지만은 의를 이루게 하여 주시지는 못한다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부끄러움을 당치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행하는 것, 그럴 때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부탁하기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잘 지켰을 때에 우리가 긍휼이 있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덮어주고 오히려 기쁨을 충만히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하며 만족하며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구원 얻을 방법도, 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생각할 수 있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선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임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딪히는 돌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주님께서 더욱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과 율법에 대해서 희미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축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과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항상 의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더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마다 부끄러움을 당치 않겠다고 하여 주신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지키고자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결심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노아 교회 위에 중국 농아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